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온이가 옆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옮기죠.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2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올해를 이민년,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뭐 검은 호랑이의 해다. 그래서 호랑이처럼 힘차게 용감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자.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정이란 말 아시죠? 윤여정이 아니라 여정. 여정이란 뜻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는 거예요.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멈추는 거 봤어요? 세월이 멈추는 거 봤어요? 모두가 소원하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 젊음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이 세월을 멈췄으면 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있지만 단 1분 1초도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의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그 고민을, 준비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아 멈춰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떠나고 또한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정말 잘 살았다. 이런 결단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나를 보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족장시대 셈족에서 수백 년 이제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갑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데라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계시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 이 사람이다, 이 친구다, 이 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어린 친구들, 우리 승환이, 또 우성이, 한성이, 성균이, 뭐 여기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한데,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선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가정이 또 나한테 있는 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생활 잘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이제 80이 넘었고 90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75세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하나님에게는 이 나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너무 어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그 모든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가? 어떻게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가? 그는 가문을 떠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가문을 떠났다. 예. 그럼 나도 우리 집을 떠나야지. 그것이 아니죠. 예. 자, 집은 그 가문에 속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 가정은 다 여러분들이 뭐 김씨면 김씨 가문에 속하고 염씨면 또 염씨 가문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나 혼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집에는요 가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가풍은 오랜 세월 지나면서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들어봤을 텐데 그 뭐 지금의 저 이란, 이라크 뭐 그런 지역, 거기에 이제 오래 살았단 말이죠. 홍수 이후에 셈함, 야벳 요 세 아들로 인해서 이제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살면서 가풍이 생기고 그 가문의 문화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지역의 문화가 되는 거죠. 문명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더 큰 단위로는 문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역의 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꼭 그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문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보다는 그 지역적인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 지역의 문화, 지역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의 문화 가운데 거기에서 75년 이상 70년 이상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습관이 생겨요. 여러분, 습관이 생기면 그 습관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각자의 습관이 다 있습니다. 씻는 습관, 또 뭐 잠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뭐 옷 입는 습관. 어떤 사람은 양말을 신을 때 왼발부터 신느냐 오른발부터 신느냐, 그것이 뭐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오른발부터 신는지 왼발부터 신는지 여러분 오늘 내일 아침에 양말 신을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다 습관이에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오래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 집에 가풍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습관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문명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문화가 있었던 거죠. 사람이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익숙한 것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그렇죠?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어렵잖아요. 되게 소목소목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낯선 사람 만나고 낯선 환경에 가면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그 문화에, 그 문명에 익숙해지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 내리면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습관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문화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안 하면 괜히 막 노여움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익숙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문명, 그 가문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워지려면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3일 지키고 또 이제 느슨해질만 하면 또 작심삼일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작심삼일을 하게 되면 3일 계속 이제 해 나가다 보면 내 삶이, 내 습관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 가풍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내가 정말 떠나야 될 나의 고집, 또 내가 떠나야 될 나의 사상, 또 우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이념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고집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승환아, 오성아, 고집이 있어, 없어? 고집이 있죠. 우리에겐 다 고집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 고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 생각은 떠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전에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려면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런 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고서는 그것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것과 하나님의 것이 싸우다가 자기 것을 더 포기하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가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떠나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게 유익함이 없는 것,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것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말들, 하나님께 반대가 되는 습관들 떠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여러분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는 게 먼저예요.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집에서 살아야죠. 부모님과 살아야 되고 현재 있는 내 삶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고집,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습관들, 이런 것들은 떠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가? 자, 사람은요, 믿음이 생길 때에 지금까지 그 앞전까지 믿었던 것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면서 75년을 살면서 자기가 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어떤 굳은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는 것, 새로운 어떤 믿음, 정말 확실한 믿음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과거의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은 것이 이게 확실하다, 확신이 온다 라고 한다면 과거는 내가 떠날 수 있는 거죠.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렇게 후반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사람은 참 의롭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저 만나보고 대화하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공회원 사람이에요. 율법에 완전히 그냥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만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 이념이, 종교 사상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다나엘의 율법 이상도 없어요. 율법 이하도 없어요. 오직 율법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딱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 믿음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확신했던 것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75세까지 살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갈대아 우르 거기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 어떤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믿음을 옮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옮길 수 있었어요. 자기가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확신하지 않으면 잘 행동하지 않아요. 확실한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믿음의 체계를 떠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이 말한 것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믿음의 여정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믿음의 경계를 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 수십 년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감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과감하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 믿음의 체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2022년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믿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만 의지하지 마세요. 내 지식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정보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정보가 다 옳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실이에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나요? 자, 5절에 보니까 그가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 사레도 있었고 조카 롯도 있었고 또 그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뭘 시도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시도하자, 도전하자 라고 한다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해. 그러면 혼자 하려면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의 아내 사레가 당신 혼자만 가시오. 나는 이 농토들, 이 짐승들, 이 사람들, 이 지역 떠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롯이 삼촌, 저는 절대 이곳을 떠나가기 싫어요. 삼촌도 떠나가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계속 잘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이게 재산이 불어났는데 여기를 왜 떠나요? 가지 마세요. 막 그러면 아브라함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사레도 조카 롯도 그 종들도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다 같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시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신대륙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이 온전한 신앙, 깨끗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 박해를 이제 피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 학생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나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날래.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신대륙을 향해 떠나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가지 맙시다. 우리 가면은 죽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인디언들이 있고 거긴 식량도 없고 우리가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가지 맙시다 라고 했다면 오늘날 개신교는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이플라워호의 그 배에 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제 새로운 나라에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 함께하는 믿음, 함께 도전하고 함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들에게도 참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처음에 이 신앙의 나라가 됐던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같이 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하는데 여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격려하고 또 함께하자,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이 부흥하고 번성되었듯이 우리 새희망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자,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또 8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7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그가 옮겨간 곳에 또 제단을 쌓았어요. 자, 제단은 무엇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모든 일을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는 분명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새해가 되면 자기가 믿는 그 무속신앙을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또 어떤 깊은 암자로 갑니다. 거기 가서 단을 쌓아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지난번에 어떤 TV 보니까 이제 설날 되면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하잖아요. 그 씨름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어떤 신령한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108번 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어떤 분을 믿어요? 참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여정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처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예배가 시작한다. 모든 것은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첫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단을 쌓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을 안 쌓으면 안 되죠.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지방에 일을 보는 임원들도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려요. 친교 모임을 가도 먼저 1부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022년 한 해가 형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시기를,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을 드실 때도 기도하고, 새로운 어떤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훈련을 받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모든 것의 베이스가, 모든 것의 기본이 예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의 기본이 예배다. 믿습니까? 그런 인생이 희망이 있는 인생이에요. 성도들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형통하게 살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그냥 산에다가 어디에 골짜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산에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2년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잘 쌓아서 우리 믿음의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이 승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정말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돈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음의 여정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점 가나안 땅에 이르러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이, 그의 가문이 막 번성하고 그 민족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2022년도에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옛 것을 과감히 떠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단을 철저히 쌓으시면서 2022년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